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벌써 4주째입니다. 한 달째 말씀을 나누고 있죠. 네, 완벽한 계획인데 누구의 완벽한 계획입니까? 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전도사님이 아닌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믿음을 담아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무 작아요, 목소리가. 자,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을 빼고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묻어주고 그를 생각하며 통곡하였습니다. 우리 제목 선포해 봅시다. 시작! 완벽한 계획 네 번째.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완벽하고 놀라우신 그 계획이 우리 주니어십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담아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선포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나의 계획보다 더 완벽한 계획이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완벽한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가져다주는 어떠한 계획이요? 완벽한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놀랍고 완벽한 계획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미,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미 있음을 믿고 취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은요, 완벽한 계획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주제가 있었어요. 오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뭐라고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키는, 다시 한번 시작!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성경 속 인물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스데반.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뭐 오늘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성경 속의 인물은요, 우리가 굳이 성경을 찾아보지 않는 한,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같은 이 설교자들이, 사역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는 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쉽게 듣거나 접해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성경에서도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단 두 장에 걸쳐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그나마도 그 두 장 중에 마지막 모습이 그의 죽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뭐 베드로라든지 뭐 야고보라든지 혹은 뭐 요한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님이 뭔지 알아요? 네,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이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그 당시 초대교회 시절의 집사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요, 간략하게 목사님이 설명을 해보자면,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너무나도 커졌어요.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12명의 제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전하기에는 일손이 부족했을까요? 안 부족했을까요? 너무나도 부족했던 현실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들이 하던 이 봉사의 영역들, 쉽게 말하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봉사하고 케어하고 먹을 음식을 나누어주는 일 등등, 그러한 섬김과 이 봉사의 영역을 제자들이 위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하던 그 수고를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서 그 섬김의 영역을 대신 해주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몇 명이요? 네, 그 7명, 그 세워진 7 집사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 스데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그냥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제자들이 하기 힘든, 더 이상 제자들이 신경을 쓸 수 없는 그러한 허드렛 일들을 맡아서 대신 해주던 사람, 그렇게 작고 뭔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스데반 집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뭔가 작게만 느껴지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주제인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키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 그리고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사이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네, 빨간 글씨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무엇이 가득한 사람?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스데반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와,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와, 진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모두에게 인정을 받던 사람, 누구 하나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문제는 그렇게 스데반이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당시 그 민족의 종특이었는지 그 민족의 특성이었는지, 스데반이 인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가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도 그랬듯이 그를 모함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를 모함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굳이 요즘 말로 하면 알바를 써서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해요. 우리 사도행전 6장 10절 11절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는 지혜나 성령을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능력 있고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 지식으로는, 이 말로는 이제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치사하게 사람을 사서 돈을 주고 그를 모함하고 스데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스데반도 아무런 죄도 없이 잡혀간 예수님처럼 그렇게 잡혀가게 돼요. 누명을 써서 잡히게 됩니다. 그러고는 성경은 사도행전 7장이라고 하는 그 한 장 전체를
사용해서 할애해서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의 마지막 설교를 7장 한 장을 쭉 기록을 해놓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지만 오늘 여러분들 꼭 집에 가서 이 사도행전 6장, 7장, 8장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아무튼 그렇게 스데반의 긴 설교 끝에 그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60절 저 목사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모두가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식했던 사람들인지 그 죄도 없는 스데반을 그냥 죽인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죽였다고 합니까? 네. 그의 죽음은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엄성은 철저하게 무시된 마치 짐승을 죽이듯이 죽여버리는 그냥 개죽음과 같은 모습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니어 친구들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믿음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돌을 던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는 그 던져지는 돌들을 맞으면서 내가 죽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는 것도 여러분 그냥 바로 한 번에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칼 맞고 그냥 한 번에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까지 계속해서 아픔과 고통이 주어지는 죽음이에요. 그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나를 향해 계속해서 돌이 날아오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입장을 바꿔서 내가 스데반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에요.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죽음인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냥 개죽음을 당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의 이 스데반의 죽음은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인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한 스데반, 그냥 개죽음처럼 보이는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화되고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장 1절, 2절 그리고 4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더 크게요, 여러분.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 사람들이 스데반을 묻어주고 그를 생각하며 통곡하였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는요, 더 큰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더 큰 핍박이 시작됐고 더 큰 박해가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 흩어졌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겁을 먹고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큰일 나겠다, 교회 다니면 내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겁을 먹고 모두가 다 도망을 간 줄로 생각했는데
도망을 간 줄로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인지, 이게 웬걸, 여러분,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오히려 더 튼튼해지고 굳건해지는 순교의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결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복음은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살아 움직여서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여러분들에게까지도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개죽음처럼 느껴졌던 이 스데반의 죽음은요, 이 스데반의 죽음은 우리가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부르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을, 누구요? 사도 바울을 만들어내는 기적과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친 아주 중요한 이름이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상반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상반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빨간 글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람,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죽어도 싸 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시키고 죽이고 괴롭혔던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던 사람, 스데반의 죽음은요, 그렇게 잔인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기적과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막 준비를 하다가, 이 스데반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사울이라는 사람도 없었겠구나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노선을 바꿔서 이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잔인한 사람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 바울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경험해보진 못한 방법,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했던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의 시작은 이 집사라고 불리는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 이 한 사람이 흘린 순교의 씨앗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그저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무의미해 보였던 죽음을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거룩하고 순결한 순교의 제물로, 그저 유대인들에게, 그저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어 있던 이 복음의 말씀을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구원의 말씀으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역전시킨 누구의 완벽한 계획?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사랑하는 여러분, 그 완벽한 계획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오늘 나에게도 있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아서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여러분, 긴 말씀이에요. 근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도 내 속에 쏟아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못난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나를 통해 구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왕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던 자신을 용서하시고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그 계획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키는 완벽한 계획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오니 당신의 뜻에 따라,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오늘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 저와 우리 주니어십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세우신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또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고 의지하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주니어 워십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이들의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와 이 민족 모든 열방의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